오늘 이제 147부터 이제 나가겠습니다. 이제 워필드는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했지만 이제 컴버랜드 장로교회는 신학적으로 워필드는 알미니안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나와 있지만은 컴버랜드 장로교회 시작부터 지금 순간까지 모든 역사는 우리 칼빈주 신앙 고백에 포함된 교리적 체제에 대한 다양한 저항이 있어왔다. 그러니까 컴버랜드 장로교회는 사실은 이제 워필드 얘기는 이제 장로교회와는 맞지 않는, 그러니까 정통 장로교회와는 맞지 않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과 연합해서 하나의 교단의 체제로 갈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을 제기했지만 결국은 1903년에 1906년에 이제 그 합동을 했고 1905년에 이제 241개 노예 중에 195개 노예가 찬성을 얻었다. 그러니까 241개에서 195개 노예 찬성을 얻었다면은 뭐 압도적으로 뭐 60% 넘게 지지를 받아서 결국은 컴버랜드 장로교회와 하나 되는. 그러니까 교단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은 컴버랜드 장로교회가 신학적으로 넓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꺼리낌 없이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148페이지 보면 거기 표가 잠깐 나오죠. 그 표가 나오는데 그래서 1900 지금 미 북장로교와 합병한 컴버랜드 장로 교인들의 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많은 컴버랜드 장로교는 1906년에 이제 9만 명 이제 이렇게 미 북장로교에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장로교회가 더 이상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한 단일한 신앙 고백, 단일한 신앙 교리를 더 이상 이제 장로교 안에서 이제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것이 이제 20세기 초 미 장로교회에 있었던 소위 근본주의와 현대주의 논쟁으로 이제 표현되는 거예요. 150으로 넘어가면은, 자 150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근본주의에 대한 것들 역사를 이제 다룹니다. 자 근본주의의 주장은 일단은 1895년에 그 유명한 그 나이아가라 그 사경회 아주 유명하죠. 이 사경회가 이 사경회 때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근본주의의 어떤 신학적 그 뭐라 그럴까 합의,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정통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합의점이 도출되는 그런 대회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아가라의 대회가. 거기서 이제 나온 것들이 뭐냐면 거기 첫째 성경의 무엇,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의 탄생, 셋째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넷째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다섯째 그리스도의 육체적 재림.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가 그 나이아가라 대회 때 그 당시 거기에 모인 그 보수적 미국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장로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는 침례교인도 있고 감리교인도 있고 이 자리에는 성공회 교인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초교파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초교파 교인의 모임이면서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적어도 기독교는, 그러니까 역사적 기독교는 적어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봤다, 일치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교리나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사실은 정통 기독교와는 다른 그런 종교라는 것을 사실 공식적으로 표방한 대회예요. 물론 이제 여기도 나왔지만은 이 다섯 가지 교리가 어떤 모든 그 교리의 그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 말고도 이제 예를 들면 뭐 영국 성공의 39개조 신제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칼빈주의 그 신학 교리 체계를 성공회가 딱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다섯 가지는 하여튼 기독교의 그 정통 교리를 압축하고 압축해서
딱 뽑아낸 5가지다. 그리고 결국 이 5가지를 인정하게 되면 뭐냐면 나머지 것들도 결국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5가지에서 다 가지가 쳐지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굉장히 그 공헌한 사람이 라이만 스튜어트와 형제 밀턴 스튜어트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때 이제 이 나이아가라 이제 라이만 스튜어트가 이제 나이아가라 이 사경에 참석하면서 기독교의 이런 그 근본적 아주 정말 핵심적인 성경의 진리에 대한 그 중요성을 깊이 이 사람이 인식하게.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추진하냐면 이제 그 유명한 그 12권짜리 근본주의 진리라고 하는 그 책자가 있어요. 12가지. 그 책자를 25만 불의 자금으로 25만 불이면 지금 돈으로도 굉장한 거죠. 그 당시 25만 20세기 초면은 뭐 19세기 말이면은 뭐 지금 뭐 대단한 거죠. 이런 근본 진리들에 대한 책을 영어권 기독교에 보급을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은 12권으로 된 반양장의 책들을 64명의 저자가 90개의 논문을 담고 있어요. 나는 지금 사실 예전부터 그래서 이 책을 좀 구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전부터 이제 이런 그 장로교사 읽으면서 이 12권의 책을 좀 구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정말 한번 좀 알아봐서 한번 미국 아마존 중고 사이트 가면 아마 올라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12권에 90여 개의 논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0개의 논문은 결국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은 그 3분의 1은 성경에 대한 변호.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본주의,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게 아까도 뭐예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성경의 축자 영감.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다 하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근본주의를 지지하는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한 게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영감된 기록된 말씀, 이걸 가장 중요하게 했다는. 그 다음에 3분의 1은 뭐냐면 전통적인 신앙 문제, 그러니까 변증학, 삼위일체, 그 다음에 각 삼위일체 각 위의 성격과 사역, 죄와 구원 그리, 그 다음에 고등 비평, 그러니까 교리의 비중을 둔 5권은 각각 개인적 간증. 그 다음에 그 외 5권은 이제 현대주의, 러셀, 몰먼, 현대 심려, 로마 카톨릭, 에디주의 등 이런 그 당시 영어권 국가의 보편적 이단들, 영어권 국가에서 가장 지금 보편적으로 아주 그 해로운 영향을 끼친 그 사이비 이단들에 대한 걸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권을 이 대략 300만 권에 달하는 이 책들이 모든 목사, 선교사, 신학교수, 신학생, YMCA, YWCA, 여러분 이 YMCA하고 YWCA가 사실 초기 그 출발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출발했는데 우리 한국은 어때요? 지금 완전히 세속적 사회운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YMC, YWC가 사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게 어떤 사회운동 활동을 하는 건데, 우리 한국은 이 YMC라고 하는 이 조직이 완전히 세속적 그저 사회기관으로 변질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어권 세계에 있는 그 기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언론, 출판기관에다가 이 300만 권을 이렇게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당시에 즉 기독교의 교리를 수호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얼마만큼 어때요? 이 자유주의제에 대한 강한 뭐랄까 대항, 아주 이러한 그 정통 교리에 대한 그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에 대한 강한 저항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노력들은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적어도 정통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믿고 그것을 추구하는 이들이 이러한 좀 공동 연합된 이러한 그 참 전선을 만들어서 이 자유주의자들의 아주 급격한 참 영향력을 차단하는 일에 지금 사실은
적극적인 그러한 대항을 지금 하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근본주의자들의 활동은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굉장히 그 많은 노력을 해도 사실은 이 자유주의자들의 물결을 막지는 못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러한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근본주의라고 하는 즉 기독교의 정통신앙을 고수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형성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아주 기폭제가 된 것은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 활동으로서 이 12권의 이 성경 근본 진리들이라고 하는 논문, 이 책자는 적어도 서구 기독교가 성경을 이탈한, 성경을 벗어난 신앙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강력하게 이와 같은 것들을 참 드러내었다는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153페이지 그 227 그 각주문을 잠깐 좀 보면은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그러니까 이걸 총칭해서 이제 근본주의라고 하죠.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오류부터 지키기 위해 영감하시고 조명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표준이며 하나님 말씀의 본질적 교리이다.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표준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교리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해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리스도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이 우리의 표준이며 하나님 말씀의 본질 교리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신 똑같은 육체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사 중보자로 그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 이것도 몫이요 우리의 표준이며 하나님 말씀의 본질적인 교리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심으로 그의 능력과 사랑을 보이셨다는 것은 기적적이고 그것을 능가하는 사행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고의 표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 교리. 자,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본질적이고 표준적인 아주 필수적인 이러한 교리를 교회가 만약에 여기서 이탈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뭐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그 원래 자리에서 어떻게 교회는 추락한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155페이지 나가면은 1920년대 이제 1920년하고 1920년부터 1930년까지 이 10년간이 사실은 뭐예요? 구 프린스턴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미국의 자유주의 그 세력들이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 신학교와 교단, 총회, 그다음에 이런 기관들을 다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1930년대로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근본주의라고 하는 세력과 주류 기독교, 주류 자유주의 기독교 간에 이제는 딱 양분이 돼요. 미국 기독교는. 그런데 이와 같은 그 20년대 동안 그래도 10년 동안 아주 격렬하게 논쟁과 싸움과 그냥 그 자기 그 각 진영에서 이제 자유주의 진영과 근본주의 진영 간에 이제 치열하게 어때요? 교단을 수호하 또 신학 학교를 수호하려고 하는 이런 굉장히 그 치열한 그 싸움이 예비적으로 준비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아까 말한 이제 근본 진리라고 하는 그런 책들, 그런 12권의 책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번으로 넘어가는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즉 이와 같은 그 자유주의와 근본주의의 싸움을 일으키게 된 본격적인 사건이 누구에게 일어나면 해리 에머슨 포스틱, 이 사건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자유주의 설교자죠. 이 사람은
장로교 출신이 아니라 원래는 침례교 출신이죠. 원래는. 그런데 이 사람이 뉴욕 제일 장로교회에서 이제 담임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 뉴욕 제일 장로교회가 누가 만든 겁니까? 바로 그 유명한 누구야 록펠러가 이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록펠러 2세가 이 해리 에머싱 포스틱이 그 가장 그 논쟁적인 설교가 뭐예요? 여기는 근본주의자들은 승리할 것인가? 이 설교가 결국은 뭐야? 결국 이게 이 화약고를 터뜨리는 아주 근본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 포스틱이 1922년 5월 20일 날 주일 아침에 뉴욕 제일 장로교에서 무슨 설교하냐면 근본주의자들은 승리할 것인가라는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이 설교 요 책에도 잠깐 뭐 구절이 나오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근본주의자들이 나야가라 그 사경의 이후에 그 12권을 통해서 기독교의 표준적이고 근본적인 교리를 주장했던 것을 이 포스틱은 이 설교 한 편에서 아주 완전히 어때요? 철저하게 부정하는 거야. 부정. 이 설교 굉장히 유명해요. 내가 이 설교 전문을 나한테 지금 어디 있는데 어디 있어요 나한테. 내가 예전에 다 읽어봤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포스틱은 그 사람은 뭐 이 사람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여기 뭐 이제 뒤에도 나와 있지만은 포스틱은 157페이지 거기 나오죠. 사진도 나오죠. 거기 나오죠. 포스틱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성금의 영광, 그리스도의 육체적 재림, 그리고 동정녀 이런 부분 아주 성경의 기본적인 이 부분을 어때요? 다 부정합니다. 다 부정해. 그러니까 이 포스틱 같은 사람이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건 결국 핵심이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19세기까지의 세계는 이제 지나간 시대다 이거 지나간.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들어왔다 이거지. 1920년대니까 즉 지나간 19세기까지의 낡은 또 구식의 옛 전통에 속한 그 시대와 사회, 과학, 사회 발달과 맞지 않는 그런 기독교는 이제 우리가 어때요? 이제는 그것을 더 이상 붙잡고 있지 말자. 그리고 지금 기독교 안에서 새로운 신앙, 그러니까 좀 더 이 사회적이고 좀 더 어떤 정통에 매여 있지 않은 뭔가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이제는 공유하자. 더 이상 그것을 배척해서는 안 되겠다. 배척하지 말자. 사실은 이 포스틱 주장은 아주 그 자유주의자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아주 핵심적으로 잘 담아냈어요. 아주 대단히 잘 담아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인용글이 잠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뭐 읽어보면 알겠지만 포스틱은 굉장히 그 당시에 명설교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명설교자. 굉장히 설교를 잘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러나 이 포스틱이 가지고 있는 설교의 교리적 기반은 자유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뭐요? 이 사람은 인본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탁월한 심리학,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때요? 종교적인 감화를 주는데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대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서 바로 그 뉴욕 제일 장로교의 그러니까 장로교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어때요? 설교를 담임 목회를 하면서 설교할 정도로 아주 뭐 굉장히 그 당대나 지금도 포스틱 하면은 아주 뭐 그 설교 역사책 보면은 이 포스틱은 지금도 명설교자로서 그 이름이 들어갈 정도로.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에 그 근본주의자들에게 뭘 호소하냐면 이 설교를 통해서 관용. 이제는 폭넓게 받아들이자. 왜 당신들의 그 정통 신앙만이 옳다고 여기느냐? 이젠 이 자유주의 기독교 신앙도 역시 뭐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즉 이 시대에 맞는 기독교 신앙으로서 가치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교회가 편협하지 말아야 된다. 관용해야 된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사람은 주장을 해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신적 존재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그냥 특별한 고대 세계의 특별한 영웅이다. 그것을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신적 또 지적 사회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그저 초자연적인 그런 분으로 이제 표현한 것인데, 그걸 오늘날 우리가 교리로 만들어서 그게 마치 불변하는 것처럼 믿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이게 결국 그렇게 주장해요. 예수님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성경의 영감도 그렇죠. 성경의 영감 자체도 성경의 영감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이겠는가죠. 믿을 만. 그러니까 과연 성경에 있는 그 성경에서 주장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 발달되고 있는 그 지식에 의해서 검증을 할 때 과연 성경에 오리가 없겠냐. 이런. 그래서 성경도 다른 여타의 종교적인 문서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포스틱 같은 이런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아주 절대로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들, 기독교 오랜 역사 동안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이 사람은 아주 철저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부인해요. 그러면서 그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161페이지 뭐예요? 나는 근본주의자들이 성공하리라고는 한순간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쉽게 얘기하면은 포스틱은 뭐예요? 근본주의적인 이런 교리를 가지고는 기독교가 앞으로 생존할 수 없다 이거예요. 생존할 수 없다.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막 지식이 폭발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 누가 동정녀 탄생을 누가 믿을 것이며 성경의 영광,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 그러니까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는 뭐예요? 기독교가 문을 닫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 포스팅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대 그 대부분의 그 많은 그 기독교 지식인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좀 더 대학 교육을 받고 뭔가 좀 이 새로운 지식과 이런 그 정보, 이런 과학에 대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포스틱의 생각에 다 공감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식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기독교 진리를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나고 보면 알지만 과연 이 포스틱이 옳았냐? 아니죠. 오히려 뭡니까? 자유주의가 죽었어요. 자유주의가 오히려 무너졌어요. 한 100년 기간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자유주의는 어때요? 무너졌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기독교 이제 복음, 나중에 이제 이건 더 후의 역사이지만 근본주의자들에게서 파생된 이 복음주의자들이 그럼 성공했냐 했을 때 역시 그것도 뭐예요?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 성공하지 못한 게 근본적인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사실 뭡니까? 이 복음주의자들, 근본주의에서 떨어져 나간 복음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이가? 넓은 복음주의, 넓은 관점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복음을 희석시키거나 넓은 교리적 관점을 포용하는 것은 절대 뭐예요? 그건 정말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맥카트니가 이제 바로 클라렌스 에드워드 맥카트니,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예요. 이분도 지금도 이제 설교학이나 설교 역사에서 보면 아직 맥카트니도 아주 대단한 설교자로, 이분이 쓴 그 설교학 책 중에 원고 없는 설교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좋은 책.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원고에 매이지 말고 원고 없이 좀 자유롭게 설교하라. 이제 어떤 나름대로의 설교 좋아요. 읽으면 아주 유익해요. 그러니까 이 맥카트니가 바로 뭡니까? 불신앙은 승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바로 어때요? 바로 아치카이 스트리트 장로교에서 이제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 설교가 사실 뭐예요? 20년대 30년대 근본주의 자유주의 논쟁이 어때요?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룬 책이 지난번에 내가 추천했던 브래들리의 그 책이에요. 그 책은 요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 총회가 어떻게 아주 그 책은 필수적으로 읽어야 돼요. 꼭 정말 읽어야 될 책이에요. 자, 잠깐 쉬고. 예. 계속해서 이제 맥카트니 이제 불신앙은 승리할 것인가. 클라렌스 에드워드 맥카트니는 이제 이 포스틱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신앙은 승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이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문도 나한테 있어요. 어디 그 설교 그 백화점 그 전집에 나한테 아까 그 설교하고 요 설교하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내가 한번 복사를 해서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그 이제 맥카트니는 그 나중에 이제 그 미 장로계 이제 총회장까지 되죠. 총회장까지 돼서 이제 그 자유주의 세력을 좀 막으려고 애를 썼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못했어요, 제대로. 그러나 이제 그 포스틱은 장로교의 근본 교리를 부인하는 그 자유주의 그 설교를 한, 그러니까 맥카트니는 이제 포스틱의 설교를 이제 조목조목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맥카트니 같은 사람은 그래요. 정통 기독교 교리를 결국은 이 포스틱 같은 사람은 어때요?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결국은 공존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저가 주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정통 기독교의 교리를 결국은 무너뜨리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포스틱은 이제 그러니까 에머스는 그러니까 맥카트니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맥카트니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뭐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그다음에 성경의 영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맥카트니는 단호하게 포스틱이 잘못된 신학에 근거한 주장을 한다 하는 것을 지금 그것을 이제 설교 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그 교회는 그러니까 한 번도 포스틱이 주장하는 그런 식의 주장을 동의한 적도 없고 그러한 것을 받아들인 적도 없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주장합니다. 사실 그렇죠. 뭐 포스틱이 주장하는 그러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전혀 뿌리가 없죠. 뿌리가 없죠. 왜? 그런 것들을 초대교회부터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한 기독교 세력이라고 하는 건 없었어요. 그냥 하나의 이단적인 분파 요 정도로만 겨우겨우 있었지 기독교의 진리 자체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부정하는 것은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맥카트니는 그 포스틱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어떠한 사람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가. 그는 167페이지 거기 보면은 중반에 보면은 포스틱의 또 하나의 이론은 소위 합리주의적 이해. 그러니까 맥카트니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인정하지 않고 그 대신 구시대에 사용된 투박하게 짝이 없는 그릇되는 방식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뭔가 잘못이 있다는 식이다. 그래서 많은 오류들을 밝혀내고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점차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그런 잘못된 것들을 찾다 보면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보다 명료하게 알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미래 어느 시점에 이르면 그 표현들은 의심할 나위 없이 개선될 것이 틀림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합리주의적 이해. 그러니까 포스틱뿐만 아니라 그 자유주의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보는 전제는 성경 또 종교 이것은 인간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어때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지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그 범위를 넘어가는 건 받아들여서 안 된다.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교조주의적, 즉 교리적인 어떤 공식적 그러한 체계로서 사람들에게 어때요? 가르쳐지거나 그걸 받아들이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틱은 아주 교묘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정통 신앙을 뭐 없애버리자 이런 것보다는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유주의 신앙, 합리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도 그걸 정죄하지 말고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자라고 합니다. 사실 포스틱은. 근데 그게 굉장히 교묘한 거죠. 그게 결국은 그거는 뭐예요? 교회 안에 성경을 그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붙잡고 믿어왔던 이 교리, 기독교의 진리 체계를 뭐예요? 결국은 교묘하게 뒤에서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수법을 사실 많이 써요. 항상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우리 에큐메니칼 지금 뭐 우리 현대 에큐메니칼 세력들도 또 동일한 방식을 써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믿던 것도 믿어라, 믿어라. 그러나 어떤 새로운 믿음을 그거를 정죄하거나 뭐 그걸 거부하거나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자. 서로 같이 각자 자기가 믿고 싶은 걸 열심히 믿으면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호용적인 아주 뭐 참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그런 얘기 같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두 가지의 교리를 붙잡자는 뜻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오직 하나의 진리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성경과는 반대되는 또 다른 진리를 자기들이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이것은 아주 무례하고 아주 어리석고 굉장히 그 참 오히려 비이성적인 그러한 방식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을 근본주의 진영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아주 참 문제가 많은 그러한 이론으로서 그러니까 그러한 그 비성경적인 것으로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8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메카트는 최종적으로 장로교 신앙 고백에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뭐라 합니까? 그의 설교죠. 장로교의 신앙 고백서는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시작한다. 비록 본성의 빛과 피조물의 활동과 섭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서 인간들이 핑계치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구원받는 데 필요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가지기에는 불충분하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그의 교회에 그러한 뜻을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그런 신앙 고백, 그런 교리 체계가 인간의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다. 근데 그것을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그런 거룩한 영적 구령사역을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결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맥카트니가 이제 지적하는 게 포스틱의 설교에 매료돼 그의 학풍에 심취한 자들은 본성의 빛만으로도 사람이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며 성경은 그런 본성의 빛이 투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오직 사람의 것은 오직 사람에 나온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신앙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69페이지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포스틱의 재림에 대한 사상도 맥카트니가 반박해요. 포스틱은 예수님의 재림도 부정하죠. 예수님의 재림도 부정해요. 그래서 그 포스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같은 그러한 그 사상, 그러니까 160페이지에 그 나와 있어요. 160페이지에 그 설교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체적 재림을 은연중에 그러니까 은근하게 부인해. 그러니까 그걸 노골적으로 부인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정말 구름을 타시고 오겠느냐
그거는 좀 너무 웃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지금이 무슨 뭐 옛날 뭐 신화의 시대냐 전설의 시대냐 지금 이렇게 뭐 마차를 타고 다니고 기차를 타고 다니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이 시대에 이제 자동차가 조금씩 나왔잖아요. 이제 포드가 이제 개발해서 이러한 세상에 무슨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냐 그걸 어떻게 지금 시대 사람들한테 믿으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좀 너무 좀 지나친 좀 억측이다. 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그러니까 이 맥카트니가 이제 바로 그 부분에서도 지금 반박을 하죠. 그 부분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러한 의견에 대한 내릴 수 있는 최상의 논평과 우리 교단의 최종적인 판결은 뭐예요? 마태복음의 끝부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여전히 신비스러운 여러 가지 말씀들이는 혹 바울과 베드로가 했던 역시 신비스럽고 엄청난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아니면 그것을 어떤 기계적인 방식으로 또 더 나쁜 건 뭐야? 진화론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만약에 평가한다면 그것은 절대 진리를 받아들인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맥카트니는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최종적 판결은 뭐예요? 어디다? 성경. 바로 마태복음. 그다음에 뭐야? 바울과 베드로의 그 서신. 거기에다 둬라 이게. 거기에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믿음을 둬야지 무슨 어떤 그 뭐 당시에 그 막 정말 뭐 기술의 진보, 과학의 발달,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성주의적인 합리적인 방식에다 예수님의 재림을 그거를 거기다 놓는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큰 오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맥카튼에 의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합리주의자들이 범하는 가장 큰 잘못은 자신들의 세운 법칙과 원리들에 의해서 그 이면에 존재하는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이면에 존재하는 건 뭘 얘기할까요? 바로 영적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합리주의자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아예 인정 안 하잖아요.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 자체의 가장 아주 치명적인 난점이 뭐냐면 초자연적인 것. 하여튼 일체 초자연적인 것은 성경에서 다 제거해버려요. 뭐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뭐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았다, 뭐 세상의 심판, 앞으로 이제 불의 심판이 있다, 노아 홍수가 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자유주의는 아예 뭐 그거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 그들이 볼 때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생각 자체가 결국 뭐요? 자기들의 세우는 법칙과 원리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어때요? 어떠한 좀 진리도 어때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뭐 오늘날에도 그래요. 오늘날에도 뭐 자유주의를 꼭 알아서 이런 걸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오늘날에는 사실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딱 어울리는 어때요? 지적 체계예요. 인간의 본성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뭐 자유주의 신학을 배웠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부인하는 게 아니죠. 뭐요? 인간은 원래 어때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못하면 부인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그 지류가 어디서 옵니까? 철학에서 오잖아요. 독일 철학에서 온단 말이에요. 철학에서. 그러니까 그 철학에 신학이 굴복하게 되니까 결국 그 철학에 의해서 신학이 어때요? 완전히 개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뭐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교리도 거기에서는 남아날 수가 없어요.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발트 같은 사람이 좀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역시 뭡니까? 발트도 극복을 못했어요. 최근에 그 책 중에 그 발트의 그 책이 그 나왔던데 근데 그 책이 이전에 다이저스사에서도 나왔던 거예요. 다이저스사에 대해서 복음주의 신학 나온 건데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뭐 나왔는데 뭐 학문적으로는 뭐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긴 한데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 개혁주의하고는 뭐 맞지 않는 것들이
내용이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맥카트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런 부인은 결국은 저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에 저들이 매여 있고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이제 틈틈이 나와 있는 요 설교 인용문들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봐야 돼. 내가 빨리 저기 설교 전문을 찾아가지고 한번 그거를 복사를 해주면 좋겠어. 그럼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그러니까 당대의 그 자유주의자들의 생각과 당대의 정통 장로교,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아주 정확하게 딱 마치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딱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이 맥카튼이나 이런 그 포스트 같은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당시의 양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 그러니까 서로 강단에서 양 진영의 신학을 어때요? 설교를 통해서 주장한 거예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이 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장로교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것을 공부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나도 이것을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야. 나도 책을 보고 나도 배웠지. 이거를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그런 일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장로교 신학교라고 하는데 장로교 역사를 안 가르쳐. 장로교 역사를. 그러니 장로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신학생들이 장로교에서 안수받고 장로교 목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장로교 목사가 아니에요. 엉터리들. 자, 네 번째는 이제 중요한 속죄론을 봅니다. 속죄론. 아주 속죄론. 기독교의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 속죄론 아니겠어요? 핵심 중에 핵심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역의 핵심이 이 속죄, 이 대속인데 포스틱은 뭐예요? 이것도 역시 포스틱은 부인합니다. 그래서 맥카트니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교리를 부인한 합리주의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지고 있다. 합리주의자들은 요즘 바울 신앙인 것을 기술하면서 지성을 갖춘 한 사람이 진솔한 노력을 기울여 자기가 구원받은 방법과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죄 용서를 가능했는지에 대해 모종의 합리적인 설명을 한 것이라고 한다. 이제 묻겠다. 어때서 합리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속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유쾌하게 여기지 않는 것일까?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원초적인 사실은 죄를 사해주기 위해 그리스도의 죽음이기에 자기들이 딛고 서 있어야 할 반석이며 자기들의 피난처요 자기들의 소망이라 하면서 어째서 저들은 그러한 사실의 의미에 대해서만큼은 그리도 유쾌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지금 맥카트니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저들이 신앙의 그 좋은 말을 잘 떠들어대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왜 전혀 기뻐하지 않느냐?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인하느냐?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모순이죠. 부인하려면 그것 아예 신앙 자체를 부인해야지.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어쩌고 저쩌고 좋은 말은 다 하면서 왜 실제적으로 대속, 십자가의 대속은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평화 이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자들은 일체 거기에 대한 말이 없어요. 그걸 굉장히 아주 그걸 불쾌하게.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하고 피를 흘려야 한다는 그 개념 자체를 원시적인 어떤 그 희생 제사, 아주 그 저급한 막 피를 흘리는 이런 원시적인 그 어떤 그런 어떤 제사 의식 정도로밖에 아주 낮춰보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맥카트니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대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자신이 이와 같은 속죄의 교리, 대속의 교리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들은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일체 어때요? 침묵 아니면 노골적인 외면이다. 이게. 자, 프란스 뚜레틴의 그 속죄론, 뚜레틴의 그 속죄론, 거기서 이제 맥카트니가 인용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 믿음의 닷, 소망의 안식, 사랑의 법칙, 기독교의 진정한 기초,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풍요로운 보물, 이 교리를 성실하게 간수하고 있는 한 기독교 자체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평화와 축복은 위협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것을 거부하거나 일부라도 손상시킨다면 기독교 신앙의 구조 전체가 타락과 부패 속에 빠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뚜레틴의 속죄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있죠? 거기서 지금 인용. 그러니까 맥카트니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뚜레틴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결국은 이 현대주의자, 보통 이제 그 당시에는 자유주의자들을 현대주의자라고 해요. 현대주의자. 이 사람들이 한거하는 예수님의 신성, 성경, 재림, 대속, 속죄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거부하고 있다면 어때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결론은 뭐라고 합니까? 자유주의 신앙을 다음과 같이 경고하겠다. 뭡니까? 결국 이 현대주의 운동은 뭐예요?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만일 이를 따지지도 않고 회피해버린다면 오래지 않아서 우리의 교회들은 전혀 새로운 종류의 기독교를 산출해낼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메이첸이 그랬잖아요.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그랬죠? 메이첸이 기독교와 자유주의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벌써 맥카트니가 하는 거 전혀 새로운 기독교.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우리 시대에 또 다른 새로운 기독교에 또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시대 기독교는 뭐야? 에큐메니칼 기독교는 새로운 기독교예요. 맥카트니가 말한 새로운 기독교는 뭔 기독교입니까? 자유주의에 점령된 기독교죠. 그럼 지금 우리 21세기는 뭐예요? 에큐메니칼에 점령된 기독교예요. 항상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은 항상 이 마귀는 사단은 기독교를 없애려고는 하진 않아요. 기독교를 없애려고는 하진 않지만 뭘 합니까? 기독교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단을 볼 때도 알아야 되고 이 기독교를 대항하는 세력들이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면 기독교 자체를 없애는 건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요? 새로운 기독교를 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로마 카톨릭. 그 새로운 기독교예요. 천주교는 완전히 새로운 아주 가장 성공적인 새로운 기독교로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맥카트니 얘기하는 게 이와 같은 생각은 아주 뚜렷하게 지금도 어때요? 여전히 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들과 원리들과 선한 목표들만 무성한 기독교요. 예배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런 기독교 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 보세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참 이게 답답한 게 그거예요. 뭐냐면 교회가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가 지금 새로운 기독교로 변질이 되고 있고 굉장히 지금 극심하게 지금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어때요? 전혀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되냐 이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얘기 안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라고 지금. 아무리 지금 뭐 강단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뭐요? 지금 맥카트니가 얘기한 것처럼 전혀 새로운 종류의 기독교로 지금 변질되었고 더 지금 변질돼가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계속 경고해줘야 된다며 경고해줘. 이런 거를 경고를 안 하는 그 세태가
굉장히 어때요? 지금 위험한 아주 굉장히 막대하게 어때요? 문제가 커요.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알아야 된다. 이런 걸 모르는 게 적어도 목회자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른다면은 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치명적인 해를 주는 거라. 그래서 이제 포스틱에 반대하는 그 보수적인 신앙의 선봉에서 맥카트는 이 필라델피아 노예를 주도한 뉴욕 강단에 대한 즉각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그 포스틱 자체가 어때요? 장로교 목사가 아니거든. 침례교 목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장로교 강단에서 침례교 출신의 목회자가 목회를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 필라델피아 노예 그쪽 노예에서 이제 이 부분을 정식으로 뭐예요?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저런 포스트 같은 사람이 저런 장로교 그 강단에서 저렇게 떠들고 헛소리하지 못하게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지금 제재를 지금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총회 이제 이렇게 건의하고 노예도 건의해요. 근데 이제 이 뉴욕 노예 자체가 이 뉴욕 노예라고 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때요? 리버럴해요. 노예 자체가 리버럴하다. 굉장히 어때요? 자유스러워. 그러니까 뉴욕 노예가 나중에도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미국 장로교의 그 논쟁 가운데서 상당히 그 어때요? 이 현대주의자들을 아주 온상이 돼. 온상. 피난처 구실을 한다. 말을 안 들어. 총회 그 지적에도 말을 안 들어 쳐먹어요. 뉴욕 노예가. 그 노예 자칭하는 목사들 생각이 상당히 어때요? 이 현대주의 깊이 빠진 애들이 이 노예 저 구성원이었거든. 그래서 173페이지도 보면 뭐야? 뉴욕 노예는 포스틱 교회를 처벌하는 일이 내키지 않았기 때문 아니라 특히 뉴욕 유니온 신학교 졸업생들이 목사 한 수를 주는 정해진 관행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의 옆구리에 위험한 가시노선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유니온 신학교 졸업생들에게는 사실 어때요? 총회에서 안수를 주면 안 된다고. 근데 이 총회가 안수를 줬거든. 그러니까 자꾸 어때요? 그쪽 출신들이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포스트가 똑같은 신학 그런 걸 가지고 있으니 이들이 결국은 그 장로교 안에서 결국은 누룩을 퍼뜨리지 않겠냐 이거 누룩을. 그래서 포스틱은 다시 한번 23년에 어때요? 또 한 번 또 사고를 치죠. 예일 신학교에서 설교하게 대한 강의만을 평신도인 비처에게 주는 것을 벌였다. 그러니까 포스틱이 이제 예일 신학교에서 이제 설교학 그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한 제목이 현대인의 성경 사용. 그래서 결국 뭘 얘기합니까? 이 고등 비평.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는 성경이 어때요? 인간이 만든 사람이 편집하고 조작하고 고대 어떤 종교적인 문서로 통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은 또 떠드는 뭐 그런 일을 결국은 하게 돼요. 자 그래서 174페이지를 이제 좀 넘어가.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뭔 싸움이 시작되냐면 이제부터 이제 총회 내에서 이제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불이 붙는 거예요. 이제 불이 붙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불이 붙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메이첸이 나오죠. 메이첸이 나와서 이제 더 하지만은 그래서 1910년에 선언한 대로 5개 조항을 본질적인 필수적인 교리라고 다시 한번 이제 총회에서는 결의를 했지만 뉴욕 노예는 어때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뉴욕 노예는 여전히 뭐요? 총회에 굉장히 강한 불만을 갖고 총회 결정은 불충분하다. 총회는 사건을 총회 앞에서 순리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막 이런 식의 이제 좀 거부감, 이런 식의 거부감을 아주 공개적으로 이제 총회 앞에서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사전에 나왔지만 헨리 반 두센 이름 자체가 좀 화려한 계통의 냄새 나죠. 세드릭 레만 이런 사람들의 어때요? 강도사 인허 그리고 목사를 받을 수 있는 그 강도사 인허를
뉴욕 노예가 이제 허가를 하죠. 그 이제 그 뭐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믿음을 확인하기를 거부한 두 젊은이 반두세, 세드라 그레만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총회가 노예 자체가 심사해서 그냥 걸러내지 않고 강도사 인허를 해줬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총회의 그 목회 총회의 그 지도의 정면으로 뭐 이제 아주 대놓고 이제 그냥 반대한 거죠. 그러니까 반두생 같은 사람은 나중에 어때요? 유인현 신학교 교수와 교장이 되었다 그러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뉴욕 노예는 포스틱에 대한 그 헌의안, 그러니까 그 아까 맥카트니가 이제 헌의안을 내었기 때문에 이제 조사위원회가 설치돼요.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노예와 총회와의 관계는 참 굉장히 좀 긴밀한 관계예요. 일단 노예는 총회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원래 원칙상 장로교 헌법 체계상 노예는 총회가 결정하고 총회가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을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노예가 이제 그 말 그대로 행정적 그 우선순위는 이제 총회가 있어요. 총회. 근데 지금 우리가 참 이게 지금 시대에 어려운 게 뭐냐면은 지금 시대가 어려운 거는 물론 지금 뭐 장로교 체제는 뭐 총회건 노예건 별로 의미가 없죠. 지금 사실 솔직히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 총회나 노예나 둘 다 똑같이 멍청한 놈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총회에서 뭐 잘못했다 해가지고 노예가 반기를 드는 일도 없고 노예가 잘못해가지고 총회가 그걸 제재하는 일도 없어요. 지금은 그런 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배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건 지금 시대하고 전혀 이게 뭐 과거 진짜 말 그대로 옛날 얘기를 지금 배우는 건데 그러나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런 노예와 총회라고 하는 관계는 굉장히 그 장로교에서는 굉장히 긴밀한 협조 관계가 돼야 돼요. 그다음에 총회는 노예의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무엇을 결정했을 때 노예는 사실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그러면 총회가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노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총회가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그럼 노예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노예는 어때요? 그 총회의 그 결의를 어때요? 거부해야 돼 사실. 만약에 총회가 뭐 WCC 대회 우리 교단은 참여하자 했을 때 만약에 어떤 노예가 그 부분에서 의의를 제기하고 우리는 반대한다. 그러면 그 공식적으로 우리는 그 총회에다 공식적으로 그거를 어때요? 이의를 제기해야 돼요. 그래서 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때요? 다시 재심하고 그래도 만약에 총회가 안 받아들여도 어때요? 사실은 노예는 끝까지 그걸 따르면 안 된다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진리, 결국 진리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진리가 무엇이냐가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가장 궁극적인 뭐예요? 가장 궁극적인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위원회가 이제 포스틱에 대한 그 설교, 그 근본주의자들이 승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설교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조사위원회가 그 내용을 가지고 어때요? 내용을 가지고 교리와 또 그 설교가 지향하는 뜻하는 게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죠. 포스에 대한 처리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문제가 뭐냐면 175페이지 나오면은 거기 보니까 매사추세츠 마운트 홀요크 대학에서 425명 학생들 425명과 60인 교수들이 절대적으로 뭐예요? 포스틱을 지지한다는 환영 결의안을 서명했다. 그래서 그 골자가 뭐예요? 미국은 과학적 성경 연구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벌써 이 당시에 신학생들과 신학교 교수들이 어때요? 더 이상 정통 신앙에 대한 어때요? 그 뿌리가 심지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이게 벌써 이게 만약 한 세대 전만 해도 이런 식의 그 반응이 나올 수 없어. 한 세대 전만 해도. 근데 벌써 이 당시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참 정말 그만큼 기독교라고 하는 게 19세기를 지나 20세기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어때요? 하락이 됐다는 하락.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니테리안주의의 주관지 기독교인의 기록부의 엘버트 디펜바가 이제 에머스 포스트에 관한 흥미있는 자기 의견을 거기다 필요했는데 나는 철저한 근본주의자와 철저한 로마 가톨릭 신자에 대해 깊은 존경을 표한다. 그러나 포스틱 박사의 태도에는 존경할 수 없다. 그는 캠브리지에 가면 자유주의 입장에 서서 말을 하고 뉴욕에 가면 나는 복음주의적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 보세요. 이게 오히려 이렇게 이단, 유니테리언이면 이단이잖아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제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틱 같은 사람은 뭐예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 가서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명확하고 뚜렷한 신학적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뭐예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교단과 노예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때요?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총회 이제 재판국은 포스틱을 장로교인으로 청빙할 것을 사실은 뭐 권고했지만 포스틱 자체가 별로 그걸 원하지 않죠. 포스틱은 그냥 마지못해 사표를 내고 이제 그 자신의 그 신앙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심사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그러니까 자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메이첸이 나옵니다. 그레이션 메이첸이 나오죠. 이 메이첸은 우리가 아는 바처럼 사실 워필드 사후에 구 프린스턴이 사실은 거의 정말 뭐라 그럴까 그 역사, 그 전통, 그 교리적 뿌리가 막 흔들릴 즈음에 이제 메이첸은 굉장히 어때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항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이첸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구 프린스턴의 사람이에요. 메이첸이 마지막 구 프린스턴의 사람으로서 메이첸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장로교의 현대주의와 이런 근본주의 이런 전쟁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메이첸은 철저하게 아주 현대주의에 대해서 아주 가장 단호하고 가장 아주 참 치열하게 그 부분들을 비판하는 그런 입장에 섭니다. 그래서 그가 쓴 이제 기독교와 자유주의, 이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은 뭐 정말 너무나 뭐 뛰어난 정말 결국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결국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전통이 없는 그러한 주장이다. 뿌리가 없다 이거죠. 뿌리가 없는 느닷없이 교회에 출현한 정통 신학과 교리를 부정한 그러한 아주 잘못된 거짓 이단 사설이다. 뭐 이제 결국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시대 기독교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면 자유주의가 기독교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그런 전제를 아예 갖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런 전제를 갖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자유주의는 이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메이첸이 이제 장로교 총회에서도 이제 굉장히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메이첸을 이렇게 옹호하는 지지하는 그 세력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 가면 갈수록 떨어져 나갔다.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메이첸은 그러한 그 당시의 기독교 상황, 그런 여러 그 상황 속에서 메이첸은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독교 안에서 어떤 조금 의견이 다른 뭐 약간 신앙의 색깔이 다른 그런 종류의 세력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다른 기독교가 정통 기독교를 어때 집어삼키려고 하는 마귀 사단의 세력이라고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츠는 아주 굉장히 강경하게 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또 자유주의자들에 대해서 총회에서 이들을 빨리 총회에서 제거해야 된다. 이들을 빨리 학교 또 그 장로교 여러 기관에 속한 이런 자들을 빨리 쫓아내지 않으면은 어때요? 그러면은 결국 이 자들이 이 기독교 전체를 다 어때요? 오염시키고 더럽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메이천이 참 정확한 생각을 가졌지만 메이천은 결국은 뭐 총회에서 이제 쫓겨나고 결국은 그 현대주의자들에게 현재들과 싸움에서 결국 교단 내선 결국 패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장로교의 이제 본격적인 이런 흐름을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우리는 좀 더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이에요. 얼마만큼 참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동일한 패턴이에요. 그죠? 언제나 정통 교리와 정통 신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소수의 세력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교묘하게 양면 작전을 쓰는 거죠. 이쪽의 색깔도 맞고 저쪽의 색깔도 맞고 그러다 조금 더 지나면 좀 더 자기의 색깔을 더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지지자들을 끌어내서 결국은 뭐야? 참된 신앙을 가진 이들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들이 써먹는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교회도 그런 식으로 흘러왔어요. 근데 문제는 총회에 있는 자들이 처음부터 그런 오류가 발견됐을 때 어때요? 그걸 빨리 뿌리를 뽑았어야 되는데 그걸 뿌리를 못 뽑은 거예요. 너무 그러다 결국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빨리 이런 것들을 간파하지 않으면은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기독교 세력 자체가 이미 뭐 참 이런 비진리의 영역에서 많이 지금 넘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역사를 배우지만 이런 역사의 교훈을 지금은 받아들일 만한 그런 상황도 못 돼요. 아예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이라도 이런 걸 잘 배워서 이 다음에 이러한 그 참 교회 이런 교단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되는가를 잘 알아라 이거예요. 잘 알아라. 그래야 올바른 기독교의 사역을 하지. 지금은 이런 역사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자체가 지금 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만큼 더 캄캄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이런 공부를 통해서 하여튼 사역의 이런 여러 부분들을 잘 이해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